오늘은 거룩한 교회의 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가 일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룩의 문제 때문에 레위 자손은 따로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인원을 파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지 숫자만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그 세 자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을 3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더 상세히 밝힙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에서 수종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자들의 일로 인함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봉사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봉사자들을 레위인으로 두시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장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3장과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3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잘 봐보시면 3장에서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3장 23절에 보시면 게르손 종족들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2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어떻고, 33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에서는 어쩌고, 이렇게 이 순서로 나옵니다. 이것이 장자로부터 순서예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누구부터 나옵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고핫부터 나옵니다. 장자 게르손부터 사용하지 않아요. 고핫부터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왜 3장에서는 분명히 육신의 순서대로 장자부터 계시하고 있는데 왜 4장에 넘어와서는 장자가 아니라 차남을 앞세우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따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고핫을 비롯하여서 게르손과 무라리 이 삼형제가 각각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 고핫은 뭐 하냐면 세 형제 다, 세 자손 다 뭐 하냐면 성전에 어떤 물건들을 다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핫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지성소의 언약궤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나 또 등잔대라든지 어떤 그런 기물들, 이런 거, 그리고 또 밖에 있는 번제단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고핫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게르손의 역할은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휘장과 천막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어떤 걸 운반하냐면 성전에 이제 세워지는 기둥들, 또 그 널판지들, 또 그리고 널판지를 받쳐주고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받침대들, 이런 것들을 다 수고해서 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할 일인데 왜 그러면 고핫부터 나오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해 보면 성소 입장에서 기둥을 세운다는 거나 천막을 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과 밀접된 것은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든지 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라든지 진설병을 놓는 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또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과 밀접해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물의 기물들을 다룰 때에 거룩의 민감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핫 자손에 대한 그 기록들이 훨씬 길어요.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르손은 21절부터 28절까지, 또 무라리는 29절부터 33절까지 비교적 짧습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요.
왜 이렇게 하냐면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같은 경우는 너네가 어떻게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봐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핫 자손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뭐를 보지 말라? 성소를 보지 말라. 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중심으로 뭔가 명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중심으로 훨씬 더 이 일의 중요성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될 자손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먼저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부여된 일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연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지거나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누가 포장합니까? 고핫 자손이 직접 포장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포장해 줍니다. 그리고 포장하고 난 뒤에 모든 성소의 기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에 꿰일 수 있도록 이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기물에 안 닿고 손에 안 대고 어깨에 메고 가는 방식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도 그렇고 또 진설병을 놓는 상도 그렇고 또 향단도 그렇고 또 번제단도 다 그런 식으로 이 나무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매게 되어 있습니다. 손 직접적으로 못 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그냥 다 준비되면 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일할 때에 누구와 손발이 맞아야 됩니까? 제사장들과 손발이 맞아야 돼. 제사장들이 들어오라 할 때 들어오고 눈 뜨라 할 때 눈 떠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진두지휘하면서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올 때 눈 감고 누구 지도 안에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 지도 안에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실수로 한 명이라도 교회를 붙잡고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엎어지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기물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려다가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메고 가다가 소가 날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우사가 가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손으로 딱 막았단 말이에요.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이 성소를 봉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알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에 대해서 이미 성소 들어오기 전에 제 추정이에요. 아마 바깥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짜고, 자 지금 눈 떠, 고리 이 줘, 내가 껴줄게 가지고 껴 넣고 제사장들이 다 이거 손발 맞춰서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처럼 거룩을 기준으로, 이 거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적당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야 됩니다. 완전히 익숙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알아서 서로의 부족분이 생기면 보완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또 그 기준도 누구의 기준으로 가져오냐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기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기준. 사사기에서 말씀해서 그때 왕이 없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했던 것들, 그것이 지금 조국교회 안에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가 막히게 교회 직분자가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직분을 행하는 데에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익숙해가지고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나의 몸에 적용되어졌을 때 가서 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실수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전히 익숙해야 돼요. 뭐에 익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편에 익숙해야 됩니다. 또 나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것에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토요일 되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와서 부족분이 없는지 다 살피는 사람들이, 저 기억도 있어요. 시골에 그 농번기철에도 항상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토요일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피는 일들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몇몇 교회들은 있다고 들었는데 광주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넘겨져 있냐면 교육자들한테 다 그냥 넘겨진 일이에요. 성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그 능숙함과 노련함이 우리 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능숙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능숙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현저한 수준으로 정말로 이 몸의 능숙함 말고요, 아는 것도 정말로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성도들의 무식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집회 반대하는 자들이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만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조금만 안다면 그건 나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있지도 않는 거짓 뉴스 두고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따구 소리를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능숙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아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경고하셨어요. 분명하게 만지지 말고 또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 보면 누군가의 제사장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더듬다가 만질 수도 있고 또 안 보이니까 위험해서 자기가 뜰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는 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능숙해져야 될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어제도 이제 세미나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교육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교사 대학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보고를 하더래요. 현장에 의자가 몇 개 있고 그날 몇 시에 뭐가 시작되는지 가보지도 않고 자기 추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서 불렀대요.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의 장로와 권사님들도 성도인, 평신도인 그분들도 와가지고 그 행사가 있으면 미리 와서 봐고 뭐가 부족한지 살피는 사람들인데 교육자리라 대한 인간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카톡으로 둘러대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냐. 그래서 호통쳤다니 너무 답답하다. 수준이 교육자의 수준들이 이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다 이것을 누가 만든 작품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엉성하게 한 그 결과물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이렇게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핑계댑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사역자 핑계대고 사역자들은 성도가 그러지 못해서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밀함과 얼마나 디테일함을 또 얼마나 나에게 능숙함을 갖고 대하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면밀하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그렇게 그냥 은혜나 받고 나 힘이 없었는데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정말로 그 말씀에 눈 감고도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완전함을 위해서 대하는 사람하고 말씀 읽기가 같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다시 복습을 안 하겠습니까?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시대에는 예배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된 장로와 권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하는 분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사랑해주면 된다고 우리 불편한 거 있으면 와서 기도해주고 그런 목회자면 된다고. 그게 중직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만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 구석에 멈춰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될 성소란 말이에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겠습니까? 가다가 불미스럽게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고 그들의 그 능숙함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에서 계속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죽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체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겠죠. 이게 가야 될 길인가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돼야 될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무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본 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목회자에게 물으면서 하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손발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시행되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되면 서로 자기 주장하고 싸우는 일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성도 각자가 이해도가 달라요.
성도 각자가 말씀에 대해서 건성건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능숙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소를 감당하고 거룩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는다,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레위 자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뿐만 아니라 고핫과 게르솜과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자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몇 세부터 계산합니까? 20세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 위로는. 하한선은 20세로 결정을 하고 있지만 상한선을 두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어떤 혈과 육으로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육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젊어서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믿어야 돼. 그래야지 일 좀 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죄와의 싸움의 문제는 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위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쉬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다 멈추고 언제 쉬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에 영적 전쟁이 멈춰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멈춰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죽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건강할 때 해라. 예수를 믿어도 좀 돈 있을 때 해라. 예수를 믿어도 달란트가 많을 때 좀 해라. 이런 소리는 제발 안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쉰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그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아랫목에 누워서 편안히 쉬는 날, 그런 날 죄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둡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생각으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누워있거나 아니면 뭔가 바쁘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싸워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핑계를 항상 대냐면 하나님, 내 현실이 지금 지긋지긋합니다. 내 현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죄의 문제를 놔버립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일에 시험 드는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생기면 그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거에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자들을 구할 때에 20세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지파에서는 30세로 하한선을 두고 20세도 아니고 10살이나 더 많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성소에서 일해야 될 자들의 그 섬김은 얼렁뚱땅 대충 섬김이 되면 안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30세가 아니라 25세라는 기록도 나타나요.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논쟁이 많습니다.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25세 때부터 이미 불러다가 수습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성소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일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은
3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하고 계획해서 충분하게 적용됐을 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수종드는 자들을 30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세로 한정 짓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성소에서 수종드는 자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능력이나 힘이 중요합니까? 거룩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룩의 일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 몇 세 삽니까? 우리나라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7, 80세 사는 걸로.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나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세 정도로 추정한 걸로 보여요. 50세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다 뭐 하는 일들입니까? 성전에서 뭐 해요? 구체적으로 다 뭐예요? 짊어지는 일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세로 제한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영적 전쟁과는 개념이 달라요. 거룩의 문제, 공동체의 거룩을 책임져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교단 안에서 우리 교계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실 때 나이 제한을 둡니까 안 둡니까?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또 은퇴 나이도 제한을 걸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공동체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자신에게 예를 들어 사람마다 늙어짐이 다른 것이고 사람마다 그 연약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전체에 훼손된 일이 생긴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보성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 받아 오셔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 은퇴 나이가 아닌데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감당 못하는데 나는 의미가 없다. 교회 민폐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삶이 뭐 대처가 안 돼요. 어떻게 커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희랑 같이 목사님이 설교문 써주시면 저희 장로들이 읽으면서 목사님 건강 회복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3년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더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이제 다른 목사님 청빙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신 직분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할 때에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성도들 역시도 그 목회자가 그만두게 되면 생계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병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3년 동안 참아내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런 의미로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이 나이를 걸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나이가 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면 실수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교통사고 냅니까? 운전면허 막 따서 교통사고 냅니까? 언제 내요? 이제 할만해. 이 정도면 내가 서울도 가지. 이럴 때 반드시 사고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괴로운 게 뭐냐면 똑같은 본문을 또 해야 될 때,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을 떨어내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해석을 떨어내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 이미 한꺼풀 더 씌워져 있어서 그 상태로 성경을 봐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한 방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50세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익숙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교회 생활 50년이에요. 나왔을 때부터 뱃속에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이게. 그런데 익숙함에 젖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고아 자손에게 너희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각 자손들별로 숫자가 몇 명인지 헤아려. 이 헤아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인원 파악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인원 파악을 하고 뭘 시켜놓으라고요? 각각의 맡은 역할을 제사장과 함께 손발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들 가야 되니까. 이제 곧 출발하고 나아갈 텐데 너희가 이것에 손발에 맞춰서 익숙하지 않으면 출발할 때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를 헤아리라는 것은 가르쳐서 능숙하게 행하여서 서로에게 완전함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이런 걸 따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너무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각각의 성도들의 능력치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가대 하면 음악적으로 음대 나온 사람, 피아노 반주를 하려면 잘 배워서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노래는 부를 줄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은 몰라요. 노래는 부를 줄 알지만 성가대로 들어가면서 영적인 상태는 급격하게 다운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성가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존재됨을 알지 못한 채로 예배 시간에 밥하느라고 중간에 나가게 되고 뭐 하느라고 빠지게 되고 이러면 안 시켜야 됩니다.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요. 어디서요? 놀랍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잘 적용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피셔야 되고 또 그것들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돼요.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나한테 있는지 이런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익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또 똑같이 하겠지. 이번 주도 10시에 성경 공부하고 11시 예배 드릴 것이고 또 2시 예배 드릴 것이고 우리 교회 뭐 별다른 게 없어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숙제하듯이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두셨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두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능숙한 자로 그 말씀에 민감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불렀을 때보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훨씬 더 우리의 거룩의 민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더 능숙한 자들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제가 더 알게 됐고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이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각각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일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진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5절에서 증거기를 덮고 6절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궤를 꿰고, 궤를 꿰었단 말은 포장이 다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다 되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맥락으로 언약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설병의 상도 그렇게 하고 또 번제단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은 그 상에다 함께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물을 덮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물을 보호하려고 이 천으로 덮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외부로 공개돼서 훼손되지 않게 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굳이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먹습니까? 전혀 알아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너무 이상한 일을 해 하면서 미용실에 가서 또 사람들 모이는 노인당에 가서 또 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SNS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SNS가 있어요. 저 이름이 까먹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인스타그램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스레드라는 게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주로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까지 해버리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 받는데 목사님이 이상해, 불량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올라올까요? 각자 자기 경험을 말해요. 니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받아,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받아.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경험으로 근거해서 그거는 네가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하면서 거기서 막 교회 이야기가 그 스레드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누가 쓰냐면 놀랍게도 목사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써요. 청년들도 많이 쓰고 있고. 저는 이제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려고 보기는 봐요. 근데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것을 배우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스레드에 열심히 글 쓰고 이것은 진짜 열심히 해요. 실시간으로 막 답이 올라옵니다. 서로 막 대화하고. 근데 우리들끼리 말씀 모르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기물을 감싼다, 외부 접촉을 피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보세요. 7절에 보시요. 친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뭡니까? 이동할 때 다른 기구들을 진설의 상에 올리는 건 좋아요. 근데 떡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떡 포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놓고 올려놓고 가라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진설병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설병을 지파별로 6개씩 두 줄로 항상 올려요. 일주일씩 놔뒀다가 일주일 후에 교체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진설병을 올리는 그 진설 떡을 올리는 그 상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365일 항상 떡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해라? 올려져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진설병을 올리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설병 위에 상에 이 진설병이 놓여져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다 보면 바람도 불 수도 있고 비 올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설병은 보여주고 항상 상위에 하나님께 들으셔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각자 게르손과 무라리의 역할들도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게 나와요. 보시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 맡겨주고 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시 전체를 위임합니까? 엘르아살에게 총괄을 지도해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할 그 책임을 지휘관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와서 각자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엘르아살에게 드리는 각종 기름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그 다음에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까지도 책임져서 관리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각각의 자손들의 역할들을 관리 감독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의 정도로 고앗을 먼저 내세웠고 그 다음에 게르솜과 무라리를 내세웠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다.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정도를 따라서 누가 더 귀하고 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증하는 성소가 온전하려면 고앗 자손만 잘하면 됩니까? 게르솜까지 잘하면 됩니까? 무라리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세 자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제사장도 역할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앗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 또 그리고 이 고앗과 게르솜과 무라리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으뜸이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다 관장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가 하나로 거룩을 이뤄가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더 중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은 해야 됩니다. 그 협력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나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개념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어떨 때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는 요거 하는데 왜 누구는 저거 합니까? 이럴 때 불판 나옵니까? 후자 쪽이 훨씬 많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도 잘해야지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기 위하여서 비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것만 있습니까? 아니 나는 교회에서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하고 아무개 집사는 맨날 와서 찬양 내 앞에 이름 내는 데만 하고 아이씨 화가 나네. 나는 맨날 청소해도 내가 청소한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저 사람은 청소 한 번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10분 찬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많아요. 남들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주신 그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을 배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목사로 불러놓고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 두십니까? 하나님, 나도 큰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괴로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필요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 딴 데 쳐다보지 않고 그곳에서 부패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하고 함께 손 내밀면서 함께 연대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네 교회나 잘해. 자립도 못하는 것이 무슨 연합활동을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냐.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모르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홀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과 불만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세운 교회가 어디 있고 내가 거느리고 나한테 순종하는 이런 일꾼이 나에게 이만큼 있고 저들이 헌금을 얼마 하고 11조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정해놓으신 표대를 보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달려감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거기를 봐라, 나도 그렇게 걸어가고 우리 함께 거기 보고 하는 자들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윗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실수로라도 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죽으면 이게 복구가 됩니까? 끝난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성소에 일을 하다가 죽었대라고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부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세심히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어쩔 때 죽는다고 말합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눈 뜨고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소에 들어가서 눈 뜨고 봅니까? 왜요? 성소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일이 생기잖아요. 눈 감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성소에 들어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컴컴한데 등잔대에 향단 켜져 있을 것이고 들어가면 향단의 향이 막 이렇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막 코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했어요? 엄청 궁금하죠. 저도 아마 실눈 뜨고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 믿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래? 진짜 목사님 말한 대로 그런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알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읽을 때 항상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럼 질문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방식과 목적을 알기 위한 질문은 별로 안 해요.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가능해? 그러면 아담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둘이 나가지고 누구랑 결혼해? 이런 질문 하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들. 근데 그것도 답변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고 복 받는 이야기 하고 싶고, 성경 읽고 돈 잘 버는 이야기, 성경 읽고 성공한 이야기, 성경 읽고 아들 낳은 이야기, 성경 읽고 뭐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내 위로받는 것, 내 힘되는 거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호기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뭐든지 다 해봐라. 하나님께 불순종도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호기심이에요. 불순종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아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연자매가 고아자손인데 불순종해봐. 오늘 들어가서 성소에도 눈 떠봐. 죽으면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끝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가하실 때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진노를 한번 맞아보시면 알아요. 이게 복구 안 됩니다. 아무리 복구하려고 해도 옛날에 자기의 범죄가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옥죄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옥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유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끌고 안고 살아가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혼자 위축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하라고 불순종을 자리로 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엉뚱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끝까지 다 해보고 나면 처음 맞고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로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누리고 그 죄악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교회, 구원의 일에 대해서 호기심과 어리숙함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차라리 다른 호기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끝판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차라리 그런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 앞에 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시대에 성물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는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 중요하죠. 성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룩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위하여서 교회에 두셨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찬을 주십니다. 또 징계도 하나님 허락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직분자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 살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결의 문제가 남아있고 거룩의 문제가 존중돼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핑계하지 마세요.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 교회 되게 하신 것으로 대체될 수 없어요. 성도됨과 교회됨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일입니다. 다른 어떠한 핑계를 대도 의미가 없어요.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 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